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죠. 사무엘상 2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사자성어 중에 당랑박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당랑은 사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박은 잡을 박, 선은 매미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세를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뒤에 닥칠 화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산보를 나가서 걷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아주 날개가 큰, 날개가 7척이나 되는 까치 한 마리가 쏜살같이 이 장자를 지나가 저 밤나무 숲으로 이렇게 날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장자가 기이해서 저 까치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들고 있던 활을 들어서 울타리를 넘어 그 까치를 향하여 조준을 합니다. 내가 딱 잡아서 저놈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준을 하는데 그 까치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고 하니 나무에 있는 어떤 한 큰 사마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마귀는 뭘 하고 있었냐면 다리를 높이 들고 그 옆에 있던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미를 잡으려고 몸을 들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까치는 그 사마귀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고 그 사마귀를 향하여 장자는 활을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딱 순간에 장자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치는구나.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장자가 활을 탁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울타리를 나오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갑자기 옆에 있던 밤나무 주인이 장자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어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밤을 훔치려고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자 장자는 아무 변명도 못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밖을 출입을 안 하며 화가 나서 화를 삭히느라 3일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설화에서 나온 당랑박선이라는 그런 한자 수거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은 자신의 숙적이라고 생각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윗을 잡아 제거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만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출몰했다는, 다윗이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는 내가 다윗을 제거하고 나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정보를 얻습니다.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찾다가 사울이 급한 용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 학자들의 얘기는 화장실 문제가 급해서 군사들이 있으니 조그만 동굴 속에 들어가 해결하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만 보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뒤에서 사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사울을 단칼에 제거하고 이제 우리도 좀 마음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사울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 몰래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모든 용무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죠. 사울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나와 사울에게 멀리서 말을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음을 알아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하고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 사막이고 누가 뱀이고 누가 장자일까요? 사울은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기회였죠. 아니, 그것보다 더 기회는 다윗이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사울 혼자 있었습니다. 그저 칼 가지고 죽이면 그 사울 대번에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다윗을 시험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 같으나 시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날 때 정말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영끌해서 샀던 집들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별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진할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나의 숙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내가 그 일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윗은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칼보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림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승리는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맡기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인간의 그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시각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와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밉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입니다. 사람이기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감정, 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다윗의 광야의 오랜 기간 동안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 다윗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도망쳐왔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순간의 선택으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은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렇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단계를 한번 딛고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건 다 힘없는 사람들의 넋두리 아닙니까? 그저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어디 자주 옵니까?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로 그 사람을 누르고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 늘 기다리고 양보하고 하면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인내가 다윗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왔는지를 아십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잠깐의 그런 평안은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역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반역이었고 그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장로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훗날에
다윗을 왕으로 옹이할 때 다윗은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사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20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내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사울의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고나 사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적의 입술을 통해서, 적의 그 입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싸워서 억지로 받아내는 항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무릎 꿇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 이게 다윗이 얻어낸 진짜 승리입니다. 다윗이 만약 그 굴에서 그렇게 죽였다면 이런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그 일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통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많은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늘 반복되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실수 한번 딛고 일어서면, 한번 욱하는 것 참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늘 같은 자리에 쓰러집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니,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다윗은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런 영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영적 권위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며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고 그 사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답니다.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바뀌어 1990년도에 만델라는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94년도에 처음 있는 대통령 선거에 그가 출마합니다. 그리고는 흑인으로서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를 도왔던 많은 보좌진들, 흑인들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모욕, 백인 정권에게 보복합시다. 복수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갚아줍시다 하고 많은 보좌진들이 넬슨 만델라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오와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감옥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증오와 그 원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어찌되었건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밝힙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진실로 인하여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와 재건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그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갑니다. 남아공은 내전과 피해 보복을 피하고 인종차별의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이게 그가 해낸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만델라는 세계적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재선의 기회가 있었고 여러 차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적을 용서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거 용서하는 것도 우리 쉽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아도 그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기회, 그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늘 함께 돌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복 대신에 선을 행합니다. 나의 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가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손에 이 일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고 일어나야 이긴다고 합니다. 그들을 제거해야, 무찔러야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말 한마디 절제하는 것,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 나의 적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